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대표적인 두 개의 공동체가 비교됩니다. 하나는 사울 왕의 공동체, 하나는 다윗이 도망가 있는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공동체를 나란히 비교를 합니다. 사울 왕의 공동체는 인간 중심의 공동체, 권력의 공동체, 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욕망을 중심으로 모인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울 왕의 공동체는 점점 분열되는 공동체, 약해지는 공동체, 떠나가는 공동체, 마침내 리더자인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죽는 이런 비극적인 불행한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되는 공동체 하나가 있었는데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아둘람 굴의 공동체입니다. 이 아둘람 굴의 공동체는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사울의 공동체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아둘람 굴,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 리더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공동체, 아둘람 동굴 속에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 속으로 도망오게 된 그 계기가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라는 왕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옆에 나라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 잠시 피해 있으라 라고 그리로 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니까 그 가드 왕 아기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다윗인데 유대 나라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가 있다. 곧 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지금 사울보다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이 된다. 지금도 사울 왕 유대 나라와 가드 아기스 왕이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가면은 좀 보호해주고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거기 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을 살려놓으면 더 후왕거리가 된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것을 알고 거기서 미친 채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거기서 쫓겨나왔어. 거기서 도망 나와서 아둘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 속에 거기 피해 있으니까 유대 다윗이 아둘람 동굴 속에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오늘 소개되는 거기 마음이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입니다. 이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러 갔다가 오히려 사람에게 더 큰 어려움과 상처를 받고 도망 나와서 아둘람 동굴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경험해서 사람을 피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사람에게 더 큰 위험, 어려움을 당하고 아둘람 동굴 속으로 피해와서 앞으로 나는
사람 바라보지 않을 거야. 사람 의지하지 않을 거야.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만든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아둘람 동굴 속에 모인 이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유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울의 공동체가 멸망하고 망하고 이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다윗 왕국의 주인공으로 다윗 왕국의 리더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동굴 속에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만든 이 아둘람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 나라로 사울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과 아둘람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아둘람 동굴이지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 왕의 위험에서 도망 나온 그 위험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사울 왕의 공동체가 망하고 그리고 여기 모인 이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 통일 왕국의 리더자,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 이 공동체는 초대교회 다락방 공동체,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다락방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두 개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신, 믿음을 갖게 하신 이 아둘람 동굴 공동체, 그 은혜만 가지고 동굴 속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유대 사울 왕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유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야 하는 날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리고 세상으로 가야 하는 날개. 이것이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 그리고 초대교회 다락방 공동체,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다락방 공동체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이 나와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위협, 로마의 그런 지배, 로마의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다락방 공동체가 로마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두 날개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날개와 세상으로 가야 하는 사명의 날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둘람 동굴, 그리고 다락방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의 두 날개,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교회는 이 독수리의 두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날개와 세상으로 가야 하는 사명의 날개,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날개로 비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폭풍, 어떤 비바람도 뚫고 올라가는, 헤치고 나아가는, 그 위로 올라가는 이런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하나의 날개는 은혜의 날개입니다. 은혜의 날개. 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승리하는 이런 은혜의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공동체, 아둘람 동굴 공동체, 다락방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는 날개, 한쪽 날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그건 날지 못해요. 네. 또 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없으면 날지가 못해요. 날개가 없어요. 한쪽 날개가 없어요. 은혜의 날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날개. 또 하나의 날개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 사명의 날개입니다. 사명의 날개. 네.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한쪽 은혜의 날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으로 가야 하는 사명의 날개를 다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날개가 있어. 그래야 독수리의 두 날개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야 된다. 세상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변화산, 가장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거기서 그것을 체험하고 베드로는 너무너무 황홀해서 너무 신비해서 예수님에게 여기서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산 아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하는 사명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남긴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마지막 남긴 마지막 명령,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이 땅에 제자들이 세운 모든 교회에 하신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상 최고의 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네. 가서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가르치고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제자 삼아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의 마지막 명령,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마지막 최후의 명령은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명령, 교회가 가져야 할 최고의 사명이 세상으로 가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두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 은혜의 날개가 있어야 돼. 믿음의 날개가 있어야 돼. 은혜의 날개가 있어야 돼.
또 하나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 사명의 날개가 있어요. 이 두 날개가 있을 때 독수리에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가면 같을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은 제자들이 세운 이 땅의 교회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세상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세상, 세상의 환경, 세상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야 할 세상은 그렇게 쉽거나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교회가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야 할 세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아둘람 공동체, 그리고 초대교회 다락방 공동체, 지금 교회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양이라는 거예요. 양.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세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세상, 삶의 현장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아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더 잘 알아요. 더 잘 안다고. 세상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본질, 양의 본성은 어떤 짐승입니까? 양은 힘이 없는 짐승이에요. 등치는 클지 모르지만 양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양은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또 양은 상대방을 공격할 힘이 없습니다. 양은 공격하는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움하기 위해서 달려든다, 그건 양이 아니에요. 그건 염소지, 양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싸움하기 위해서 달려들면 안 돼요. 당해야 되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보호할 힘이 없는 짐승이에요. 존재예요. 양은 싸움하는 짐승이 아니에요. 싸움 못해요. 싸움할 줄 몰라요. 오늘날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저도 그때 싸나워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다닐 때 힘센 친구에게 맞고 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왜 맞아? 너도 같이 때려. 그런데 그게 최고의 실수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친구를 길에서 우리 아이와 함께 길에서 가는데 애가 제가 우리 반에서 싸움 1인데 제가 자꾸 나를 괴롭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가게에 데려가서 너 뭐 먹고 싶니? 뭐 갖고 싶니? 이렇게 선물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우리 아이의 보호자가 되더라고. 지켜주는 자가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이들 맞고 오면 화가 나긴 하지. 왜 맞고 와? 너도 같이 때려 대들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맞는 게 좋아요. 맞는 게.
때리는 자보다 맞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리는 양의 천적입니다. 사납고 난폭하고 교활합니다. 그 이리대가 있는 곳에 양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바른 인격과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 바른 인격,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지혜로워야 되고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해야 된다. 세상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사는 것이 만만하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순수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사람이 우르르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말은 행동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 나타나야 할 때와 숨겨야 할 때를 잘 아는 능력이 뱀의 지혜예요. 뱀은 함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나타나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뱀은 그런 부분에서 참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 숨깁니다. 감춥니다. 꼭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욕을 얻어먹거나 지식이 없어서 욕을 얻어먹거나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여러분, 1000번제, 그 마음과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1000번제, 1000번 약속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거나 예배를, 새벽 기도를 참석했거나 해본 적이 있어요? 솔로몬은 왕인데도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과 그 정성을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래, 1000번제가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이런 다윗 왕국을 제가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이 왕국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잘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지혜를. 전무후무한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둘기처럼 순결해.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 교활하다 그럽니다. 지혜만 있으면 사람이 영특하다 그럽니다. 영특하다는 건 그렇게 좋은 말 아니에요. 지혜만 가지고 지혜롭게만 살면 안 돼요.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순수해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나. 비둘기처럼 순결하나. 순결이라는 말은 갈등, 다툼, 미움, 욕심이 없는 마음, 순진하고 정직한 마음, 권무쓸 수가 없고 위선이나 거짓이 없고 앞뒤가 같고 안과 밖이 같은 마음, 좀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사람 그거 딱 보면 압니다. 보입니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번에 제가 총심 80회 동기 수양회를 중국 가장 가까운 갑작스럽게 기억이 안 나는데 1시간 비행기 거기에 80회 동기 목사님이 26년 동안 거기 선교하는 거예요. 연태 26년 동안 거기서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 가서 80회 동기 수양회는 동기 가운데 해외에 선교하는 선교지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수양회를 2박 3일, 3박 4일 하고 돌아오거든요. 이번엔 제가 회장이라서 연태에 가서 수양회를 하고 거기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첫 설교 이번에 너무너무 은혜로웠거든요. 첫 설교 때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그 동기 목사님은 총회 재판국장도 하고 또 고시부장도 하고 총회에서 중요한 아주 역할을 많이 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분에게 좀 조언을 듣기 위해서 한두 번 뵙고 그랬는데 그분이 얼마나 저에게 친절하게 잘해주시는지 제가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교회 문제로 내가 그분께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했는데 너무너무 저에게 친절하게 잘해주시더라. 자기 일 이상으로 잘해주시더라.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느꼈다. 이분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같은 동기지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잘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나. 사실 그분은 제가 거기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박정근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항상 중심에 있었고 우리 80회 항상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목회할 때도 그분은 목회를 잘해서 총회 항상 총회 참석해서 총회 고시부장, 총회 재판국장, 총회 중심에 그런 일을 하시는데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해서 항상 변두리에 있었고 그리고 목회할 때도 나는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그냥 쩔쩔매서 총회 총대도 나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좀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는 장소에서 사모님하고 나와서 거기서 좋은 음식점에서 음식까지 예약을 해서 대접하면서 나를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 근데 나는 이분을 잘 몰랐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나에게 그렇게 잘해 주시나 가만 생각하니까 동창이라는 두 글자 속에
이런 놀라운 정이 있고 이런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동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라는 투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한 4, 50명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교회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오픈하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순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약해야 돼요. 너무 강하면 안 돼요.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비둘기처럼 좀 순결해야지.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는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에요. 좀 어리숙하고 약하고 순수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두 번째 당부하는 말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의지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지식, 그것 가지고 살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스펙, 그것 가지고 살면 안 돼.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돼.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배울 만큼 배웠죠. 가질 만큼도 가졌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은혜 주세요. 힘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난 리빙스턴이라고 있습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만큼 선교를 잘하고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고 아프리카 선교를 했습니다. 이 리빙스턴 일평생 동안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가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죽을 위기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이거 하나 붙잡고 평생 아프리카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첫 번째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두 번째는 성령 의지해야 돼.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사랑하는 울생교 교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세요.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괴로워도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더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인내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당하느냐 기뻐하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한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자는 모든 인격을 갖춘 자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찼는데도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참을 수 있는 자가 돼요. 참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을 때 우리는 양이 이리 가운데와 들어가는 같은 그런 삶의 현장, 세상 속에서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위험하지만 도전하라는 거예요.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이 있지만,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믿게 만들어서 사울 왕이 있는 유대 나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승리해서 다윗 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다락방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만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당부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성령 하나님 의지하라. 그리고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분노나 감정,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끝까지 참아라. 참는 자가 이기는 자다. 참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가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하신 이 교훈을 마음속에 담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